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지난 부흥회 이후에 첫 수요예배인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안에 새롭게 부흥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안에 심령의 또 영적인 부흥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1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히 부정하고 악한 죄인들이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 삼으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사 주의 사랑하는 자녀로 축복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욱 주님 안에 깃들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의 날개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안아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2장을 부르신 후에 한옥견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 원하나 세상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혼돈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국민 모두가 부정과 불의에서 돌이켜 의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원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성회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들은 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 원합니다. 온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통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당회 장로님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 주셔서 건강한 원동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신 장기 결석자들을 위한 대신방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목사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들이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통하여 속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미리암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메마른 심령이 새로운 기쁨과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연약하여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회복되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년 부흥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선교주일 예고입니다. 이번 주일 1월 23일 선교주일 선교헌금 작정과 또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파동 선교사 주일 오전 예배 영상 설교 안내입니다. 필리핀의 고광민 선교사님 영상으로 말씀 증가하시며 선교 보고하십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대신방 예고입니다. 바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화요일 2지역부터 목요일 1지역 코로나 이후에 장기 결석하신 성도인들을 믿음으로 잘 세우기 위한 신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하는 과정 또 성도님들 만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그래서 다 회복되고 또 주님 앞으로 다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재정 감사 안내입니다. 교회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부서인데요. 회계장부와 영수증처를 이번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일정을 준수해 주시고 2021년 각 부서 회계 잔액을 재정부로 반납한 이후에 결산을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목사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또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고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본문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요.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3일간의 부흥회를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의 물결은 거세고 우리 삶의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주의 곁에 있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 온전히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임재하사 모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오미의 애가입니다. 슬플 애자, 사람이 죽거나 큰 아픔을 당했을 때 부르는 노래가 애가인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미가 이와 같은 애가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는 지금 베들레헴 고향 땅에 이제 하나뿐인 딱 하나 남은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요.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을 반기는 고향 사람들 앞에서 애통함을 쏟아내며 참 탄식을 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재밌는 것은 단순히 나오미의 한탄이나 불평이나 탄식이 아니요, 잘 보면은 그 안에 운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 앞에서 울먹이는 것 같지만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안에 나오미의 깊은 그 안에 믿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미가 부르는 그 애가를 들어보면서 이 슬픔의 애가, 주님께 부르짖는 이 고통스러운 슬픔의 노래, 이 애가가 우리 삶에도 왜 필요한지, 그리고 애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고향 땅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도착하자 베들레헴 온 성읍은 떠들썩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말씀 보면은 이가 나오미냐 라고 합니다. 1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강산이 변한 10년의 세월이 지난 끝에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봤을 것입니다. 많은 풍파를 겪었으니 변해버린 그 얼굴을 보면서, 또 상한 그 얼굴을 보면서 처음에는 못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이가 나오미냐? 어떤 사람 가서 불러가지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머나, 이게 어떻게, 누구야? 이 나무야, 나오미. 나오미 맞아 하면서 동네 여인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온문을 보게 되면은 남성들은 다 자리 없던 탓인지 여성들이 다 와서 나오미다, 나오미야 기뻐합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흉년이 매우 심해질 때 그래도 나오미 집안은 잘 사는 편이었는데 딱 보니까 흉년이 너무 심해서 좀처럼 비가 올 것 같지 않으니까 새로운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아마 잘 사는 그들이 떠나니까 그 남아있는 고향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참, 훨씬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지키고 있는데 나오미의 가정이 떠나버리는 모습 보면서 또 말릴 수는 없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 후에 마침내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이제 형편없는 몰골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베들레헴 여호와께서 돌보시사 다시 양식을 주신 은혜가 임한 그 땅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오미를 향하여서 힐난하거나 꼴 좋다 하지 않고 온 성읍이 떠들면서 반깁니다. 떠들며라는 이 단어를 원문을 잘 보면은 너무나 좋아서 흥분해서 떠드는 그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진심으로 그들은 나오미를 반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반가워하는 모습 앞에서 나오미의 첫 마디가 무엇인가? 첫 마디가 무엇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고 불러. 전능자가 나를 힘이 괴롭게 했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나오미의 뜻이 바로 기쁨 뜻입니다. 나의 기쁨 뜻인데요. 나오미 하니까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가 비슷한 건데 난 하나도 기쁠 게 없어. 마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쓰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목이 말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는데 너무나 쓴 물에서 마시지 못한 그 물이 바로 마라입니다. 마라, 정말 쓰다는 건데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원문을 보면은 쓰다는 뜻입니다. 심히 나를 쓰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인생의 처절한 쓴맛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나오미는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큰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모압 땅으로 떠났지만 어찌된 일인지 함께 갔던 남편 엘리멜렉이 병으로 죽은 것인지 사고가 난 것인지 갑작스럽게 남편이 변고를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평생 함께할 그 배우자를 잃어버린 이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평생 인생에 동반자 있던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 괴로움과 그 아픔과 그 상실감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남편이 남겨놓은 두 아들을 바라보고 나오미는 힘을 냈을 것입니다. 두 아들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기운을 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두 아들을 키웠고 마침내 장성한 그 아들을 곧 모압 땅에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좋은 며느리 얻게 되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정말 착한 며느리들. 1장 앞에서 나오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갈 때 그 두 며느리들은 따라옵니다. 따라오지 않아도 되지만 따라갑니다. 가라고 해도 울면서 두 번이나 그렇게 애타게 울면서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도 얻어서 정말 기뻐했겠지만 어찌된 일인지 자식이 생기지 않고 두 가정 다 불임 부부이더니, 그러다가 아무런 손주 손녀도 남기지 않고 대체 어떤 병고인지 모르지만 두 아들마저 하나씩 죽고 말았습니다. 자녀 하나만 잃어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요, 평생 정말 마음에 묻고 지낼 수밖에 없는데, 남은 두 자식 전부 다 늙은 너비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이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저도 새 아이를 키우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통사고 날 뻔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만 잃은다 해도 얼마나,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데, 자기 전부와 같은 목숨보다 소중한 두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대체 이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나오미는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난 나오미가 아니야. 아무런 기쁨이 없어. 아무 낙이 없어. 그녀에게서 하나님이 빼앗은 것은 단순히 풍족했던 재산이 아닙니다. 그건 재산은 둘째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셨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두 아들까지 여호와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야말로 나오미에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상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텅 비었다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텅 비었다라고 탄식하며 우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능자로 시작하고 그 예가는 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내가 무슨 나오미야 라고 하면서 전능자로 끝납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를 만큼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이 두려우면서도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기쁘게 맞이해주는 고향 사람들 앞에서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통과 자기의 깊은 아픔과 괴로움의 탄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면 왜 그녀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요 남편과 두 아들 다 잃어버린 과부 신세가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10년 전에 잘 살아보겠다고 나갈 때 서운해하는 그들을 다 뒤로 한 채 떠났으니까 돌아가면은 분명히 나에 대해서 꼴 좋다라고 하며 뒤에서 또 신뢰할 사람도 있지 않을까,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 텐데도 왜 그런 모든 것을 다 무릅쓰고 굳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요? 또 돌아와서는 왜 10년 만에 보는 고향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자기 마음의 아픔과 탄식과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일까요? 역설적이지만 바로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호소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너무나 밉고 너무나 속상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녀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녀는 자기 삶에 닥쳐온 이 큰 시련과 재앙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징벌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인가, 원문을 잘 아무리 분석을 해보아도 그런 뉘앙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모압으로 간 것을 보면은 그 전에도 모압으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떠난 유대인들도 있던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존에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원문을 잘 보면은 그녀는 너무나 애매한 고난과 재앙을 당하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마치 욥의 고난과 재앙의 비슷한 뉘앙스로 이 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뜻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이 고난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알 수가 없으니까, 비록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죄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좀 살아보겠다고 떠난 거기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왜 나에게 이토록 괴로움을 주시는 것인가. 결국 그녀는 돌아오지만 그 하나님이 믿고 너무나 괴롭지만 그래도 그 주님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주님 여호와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또 그렇게 긍휼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대하며 이 땅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사 다시 양식을 줬다 하시는 소식을 들으면서 더욱더 그 돌보심 가운데, 그 여호와의 날개 가운데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나오미의 그 작은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왔지만 또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픔의 애가를 또한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 말씀에서 보는 성경의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것은 단순히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는 그런 부르짖는 한탄만은 아닙니다. 애가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대상이시고, 겉으로는 불평과 원망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평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불평하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아프고 원망스럽지만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도 붙드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붙들고 외치는, 절규하는 것이 바로 애가입니다. 그래서 애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신뢰하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아픔의 기도요, 아픔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애가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 아픔과 슬픔을 담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2장 말씀에서부터 조금씩 펼쳐지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애가를 부름으로써 주님 앞에 자신의 찢어지는 가슴 아픔을 토로하면서 깊은 시면의 절망 속에서 조금씩 지금 벗어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슬픈 애가를 부름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요, 애가를 부름으로써 고통이 치유가 되고 자기의 힘든 삶을 지금 버티고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살이 역시도 기쁘고 감사할 일도 많지만 정말 눈물 나고 서럽고 억울하고 애통할 일도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별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서 연배가 힘이 작지만 참 돌아보면은 조금만 생각해도 눈물 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기쁜 일이 많더라도 기쁜 일은 금방 잊혀지고, 슬픈 일들, 애통한 일들, 근데 문제는 그 아픔과 상처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탄식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시편 150편의 시를 보면은 3분의 1이 애가입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찬양하는 노래 일색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시편을 잘 분석을 해보니 찬양은 불과 41편에 불과하고 애가가 51편이나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애가의 시편이 찬양의 시편보다도 수적으로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 아픔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로 인한 슬픈 애가가 우리 삶 속에 진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무리 기쁘고 슬픈 일이 있다고 하지만 왜 돌이키면 눈물 날 일들이 가슴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들어온 죄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죄로 인해서 특히 사망에 들어왔기 때문에, 혹자들은 사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여깁니다. 자연의 섭리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과 죽음은 죄의 대가로 들어오는 것이요,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저주입니다. 너무나 나쁜 것이 죽음이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밉고, 너무나 싫고, 너무나 저주스러운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단번에 죽는 것도 아니요, 죽음의 세력이 들어오면서 우리 삶 속에는 생명과 죽음이 싸우는 가운데 어느 시점부터 되면은 성장은 멈추고 죽음의 세력이 발휘하면서 우리 몸은 쇠약해집니다. 아파지고 부러지고 상해지고 깨어지고 육신의 질병과 노화로 인해서 하나씩 무너져가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또 조부모님들을 볼 때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는지 모릅니다. 또 그것이 내가 당할 미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돌아서서 다시 맛있는 밥을 먹고 잊어보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결국 그렇게 괴로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고난의 삶을 견디기 위해서 죄로 인한 아픔과 고통, 또한 이 끊임없는 인생의 질병과 또한 죽음의 장성국이 계속 펼쳐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한 무엇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무엇이 우리가 이 시간 배우고자 하는 애가입니다. 애가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의 힘든 마음을 쏟아놓고 내 괴로운 형편을 토로하고 나의 고통스러운 삶을 고백하면서 눈물로 쏟아내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실제로 오늘 비운의 여인 나오미 말고도 애가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후처로 들어왔던 하갈도 아시는 것처럼 본처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니까 찬밥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명하십니다. 그 여인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자식과 함께 떡과 물 한 가지 부대를 가지고 내쫓아 버리던데,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다가 어린 아들이 목말라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하늘을 향하여서 탄식을 하고 통곡을 하는 그 소리를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한 구원하사 한 민족이 되도록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임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를 처음 존대해 주신 우리 선배님도 불임으로 너무나 고통하는 여자 선배였는데 아무리 시험과 나기를 해보려고도 되지도 않고 탄식하고 우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태를 열어주시기는 하였지만 그 불임으로 고통하는 그 한나, 말도 다 못할 아픔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아픔을 성전에서 쏟아내고 있는 그녀의 애가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한나의 애가 있음에 사무엘이 탄생하였습니다. 시편, 방금 말씀드린 시편도 수많은 시편을 다윗 왕이 기록하였는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도 상당 부분이 사울 왕을 피하여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치면서 깊은 탄식과 괴로움을 담아 쓴 애가가 가득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께서 오신 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말씀하신 한 맺힌 과부의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부당하고 너무나 공의롭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과부가 어떤 탓인지 모르지만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풀어주지 않으니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으면 아마도 자식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잃고 과부되는 것도 원통한데 하나뿐인 아들도 어떠한 연유로 잃어버리면서 그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기 위해서 재판장한테 아무리 읍소를 해도 듣지 않으니 그 괴로움과 원통함을 호소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원통한 과부와 같이 이 불의한 세상,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이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갇혀 있는 세상,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이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과 원통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애가를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애가를 부르며 원통함으로 애가를 부를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님 또한 애가를 부르시면서 십자가를 마침내 완수하신 것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주님의 울부짖음은 무엇이었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십자가의 하나의 육체로 인간으로 고통스럽게 달리셔서 죽어가실 그때에 너무나 괴로우시니까, 하나님도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있는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싫어서 덮어버리시고 외면하시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영혼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과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가지만 너무 괴로우니까 괴로움의 애가를 쏟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의 절규, 그 탄식을 쏟으시면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었고 마침내 십자가의 그 길을 완수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부흥회 때 은혜 속에서 기도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평소에 듣지 못한 그 아픔을 토로하시면서 아버지야 울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듣는데 저까지도 마음이 간절해지고 더 진실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도 아픔이 있고 저에게도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서 쫙 외치고 어릴 때보다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런데 전임 사역을 하면서 교육자실에 있다 보면은, 또 신방을 하다 보면은 정말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가정이 없고 집안마다 깊은 하나의 너무나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 문제와 한이 없는 가정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내 삶을 텅 비게 해버리고 내 삶을 허탈하게 만들어버리고 무너지게 해버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나의 부모 때문에, 친지 때문에, 내 혈육이나 내 자녀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올해 2022년 표와 같이 정결한 그릇 되게 하도사. 오죽하면은 이와 같은 표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만큼의 정결함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한 더러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깊은 내 심령의 간사함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또 나의 너무나 못난 성격과 나의 부족함과 내 안에 악함을 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가시와 같은 상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깊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온갖 무거운 인생의 짐들과 절고들을 안고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픔이 있는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어 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한다고 한들 그것은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힘들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속으로 꾹꾹 눌러드는 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아픔과 질고 앞에서 진실하게 대면하면서, 늘 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큼은 진실하게 대면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나의 깊은 괴로움과 나의 눈물을 쏟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진정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 간에도 교제의 진정함을, 진실함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은 여호와께 예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겸손하게, 부끄럽지만 체면 차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가를 부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달라는 읍소가 아닐까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너무나 형식적인 종교에 빠져있는 당시를 향하여, 당시 그 화석화된 신자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할렐루야보다 불신자의 저주를 더 즐겁게 들으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차라리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의 힘든 마음과 아픔과 괴로움 앞에서 체면 차리지 않고 정직하게
신을 원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정직하고 진실하게 아픔을 드러내고 호소할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덮어버리지 않고 체면 생각하며 눈치 생각하며 숨기거나 꾹꾹 눌러두지 않고 적어도 불신자가 더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께 애가를 부르는 신앙을 통하여서 신앙의 진정성과 성도 간의 진실한 교제,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괴로우면 괴롭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주님이 원망스러우면 원망스럽다고 토로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탄식을 하며 또한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사랑하는 교우들과 나누면서 정말 누구한테 할 수 없겠지만 정말 친한 벗이 있다면 나누면서 주님께 꾸밈없이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눈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느끼는 것은 되게 기도 제목이 추상적입니다. 막연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친해지면서 관계생활을 맺다 보면은 말로 다 못할 사연들을 듣게 되면 그러면 제 마음도 아파서 새벽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몸이 안 좋으신 한 권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감춥니다. 이 아픈 것은 둘째치고 내 안에 가정에 어떤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나의 약점이 돼버릴 것 같으니까 뒷담화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성도 간에 뭔가 교제는 이루고 있지만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버리고 경건하게 덮어버리니까 진실함을 살지 않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그 사람 본인의 성도님 안에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의 진정성을 회복해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 통로가 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누가 주님 주시는 그 은총을 받습니까?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바로 인생의 애통함 앞에서 주님께 나와 애가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체면 차리지 않고 진실하게 나의 민낯을, 나의 속사를 드러내며 애가를 부르는 자입니다. 주님은 그런 애가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듣고 응답하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에는 너무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애통함으로 쏟아붓는 애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견주어 제3대 신앙고백으로 알려져 있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제1문은 이와 같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위로받아야 할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문도 이와 같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이 이러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1문도 2문도 위로가 주제일 만큼 우리 인생의 실존은 아무리 아닌 척하고 기쁜 척하고 하더라도 사망의 종로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은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긍정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고 긍정의 눈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이며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게 우리 자아요 우리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자꾸 보려 하지 않고 감추거나 숨기거나 외면하며 피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까? 진실하게 그 문제와 대면하고 내 삶의 실존과 대면하여서 애통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그 애가를 부르면서 애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그 애가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나오미와 같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생의 모든 아픔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 인생을 참으로 크게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깊은 위로와 힘과 능력과 기적과 같은 주님의 회복의 은총이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한 성도의 기조가 살아나며 진실한 신앙의 진정성 있는 신앙으로 빛이 나는 거룩한 우리 원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애가를 부름으로써 이 죄인도 부모님이 이혼할 때 그 아픔을 토로할 때 주를 만났습니다. 인생의 아픈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피하지 않고 외면치 않고 도망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애가를 쏟아 부를 때 그때 주님 만나고 그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편에 그토록 많은 애가가 있는 것처럼
이 시간 애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짓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토로하며 애가를 부르는 우리 성도 되게 하시고 애가로 말미암아 주의 은총을 받는 진정성이 있고 진실한 우리 원동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함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힘이 부르면서 주님의 선한 힘이 감쌀 때라야 우리는 진실하게 될 수 있고 겸하게 될 수 있고 거짓 없이 끊임없이 모든 가식과 위선과 체면을 던져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떠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다 함께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원동교회 2022년 표어는 바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와 구호가 2020년의 표어가 될 만큼 우리에게는 너무나 정결함이 필요한 시대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정결함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의지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저는 도저히 정결할 수가 없는 악한 자요, 더러운 자요, 냄새나는 자요, 추악한 자인 것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애간을 부를 때 우리 예수께서 주의 볼로 씻으시며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이 애가가 있을 때라야, 나의 죄로 인한 애통함이 있을 때라야 이 정결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함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보기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우리의 원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그 은혜가 우리 원동에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 은혜를 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힘껏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피로 씻김 받았지만 늘 쉽게 주님이시여 세상 속에 때가 묻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심령은 더러워지고 폐역해지고 악해지고 냄새나고 추잡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되 주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장기하여 주시고
돌아서서는 다시 또 배약해지고 타락하며 냄새나고 더러워지고 음란해지고 거짓되고 위선되며 가시로 뭉쳐있는 우리 인간의 더러운 냄새를 주님은 다 시오니 아버지여 우리 주가 주께 진실한 모습 그대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모순을 안고 주님이시여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모순을 안고 이 더러운 유신을 끌어안고 우리 영혼의 때묻음을 괴로워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하면서 시김받고 새롭게 되었다가 다시 더럽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순을 안고 살아갈 우리 인생의 깊은 탄식을 하시오니 아버지여 성령의 마음을 쏟는 탄식으로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애통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보시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귀하게 쓰임받은 기도를 사모하오니 아버지여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주여 거룩한 그릇 주님의 의로움을 입기를 사모하오니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 의로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해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죄인 것을 고백하오나 주님의 의로운 옷을 입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붙들 때에 애통함으로 노래 부를 때 주님이시여 우리 주님이 나의 옷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나의 옷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의 그 옷으로 의복으로 옷 입어서 주님 보시기에 늘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늘 깨끗함의 은총 거룩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이러면 우리 삶의 날마다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나가며 수고되고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인격이 변화가 되고 우리 인격이 향기가 나고 우리 안에 더 이상 죄의 추악한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후당한 척 보이고 남들에게 기근한 척 보이고 남들에게 거룩한 척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안에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진실한 심령 정직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이와 같은 정직한 영을 나가시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깨끗함을 나가시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이렇게 놀라운 거룩한 영이 임하네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노래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사모하니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애통함으로 노래 부릅니다. 내 말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짓과 위선이 따라가 해주시고 모든 측면을 걷어버리고 우리 주 앞에서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 그때에 주여 심판대에 설 그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다 걷어버리고 우리 주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 발을 맞추는 그 여인과 같이 하늘을 보내놓고 하는 그 여인과 같이 온전히 깨어짐 있게 해주시고 온전히 무너짐 있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 앞을 기어가서 주의 발에 맞추며 주님의 깨끗함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머리에 은총 가운데 잠기는 오늘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충만한 우리 온동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이 놀라운 복음의 은총이 빛나는 우리 온동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원동교회 2020년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께서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또 그 가운데 사업의 어려움과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통을 아시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교회에 멀어진 성도님들을 다시 세우는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피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인생의 실존을 대면치 않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징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주님께 나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회복하도록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회복하도록 그 영혼의 시원함과 영혼의 상쾌함과 영혼의 행복함을 누리면서 이제 다시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 대신방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여러 모양으로 성도를 돌아보시고 섬기시는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 믿음이 약한 자들이 떨어져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를 멀리하며 주께 멀어지며
주님이시여 주님의 진덕 가운데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찾아가지 않아도 그들 마음에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벌어져 있는 양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아도 그들은 조단토만 하여도 부담스러워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 대한 불편함이 이 정도라면 우리 하나님 오실 때 주님 앞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신 그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삶은 결국 주 앞에 다시 나갈 터인데 주님 앞에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주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아버지여, 짧은 인생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칭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동안 멀어진 영혼들, 믿음의 약한 영혼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시여, 그들이 또 피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어서 그 마음을 찾아와 주시어서 주여 그 영혼의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로 보내서 나오미와 같이 그 영혼의 깊은 가난함을 알게 하시고 그 영혼의 건강함을 알게 하시고 그 영혼의 괴로움을 알게 하시어서 눈을 뜨게 하사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더라도 괴롭더라도 민망하더라도 수치심이 들더라도 죄의식이 들더라도 다시 주를 찾아서 다시 주를 예배하는 이 신앙 공동체에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다시 교회의 본질인 이 원형을 회복하며 주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주셔서 이들을 돕고자 애쓰실 때에 담임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 마음에 사랑 더해주시고 그 마음에 말씀 더해주시어서 신방할 때마다 그 마음을 주께서 모든 성들의 마음을 잘 감사하시며 위로하시며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여, 그들도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들도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들의 영혼의 주인과 가람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시오니 아버지여,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자들 모든 중재들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여, 그들 영혼에 대한 불쌍히 있는 심정을 가져가시고 주님이시여, 나오미가 돌아올 때 모두가 반기며 아무런 판단치 않고 중재하지 않고 수치심을 주지 않고 불만케 하지 않도록 갖다 주고 반겨주고 너무나 환호하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이 돌아올 때에 주여 그 손발 달려서 기쁘게 맞이하며 달려가며 환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성도들, 나와 함께 돌아왔던 성도들 주여, 신방을 통해서 연락을 통해서 모든 마음은 그들을 향한 관심의 들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주여 사랑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신방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불난 시도 속에서 이들을 전쟁하며 연약하며 시험 가운데 있어오니 아버지여,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건드려 주시옵소서. 다시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하며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 여호와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이 운동의 신앙 공동체, 이 교회에 구강을 하고 있는 은혜가 함께하시는 이 운동의 신앙 공동체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이 안에서 예배드리며 다시 노래하며 다시 기뻐하며 다시 웃음 짓고 울며 웃으며 교제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그 신방을 통해서 한 명이 올려도 그들이 도와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월 25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방은 매일매일을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신방보다는 모든 일도 천사를 통하여 보내주시고 성도를 통하여 보내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마음을 신방하여 살리게 하시고 주여 회복케 하시고 주여 온전히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몸이 아플 때 그 괴로움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방인석 장로님, 안경선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박경순 권사님, 송안순 권사님, 고춘자 권사님, 이영자 권사님, 이현희 권사님, 김춘아 권사님, 정정숙 성도님, 아프셔서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한 번씩 이름 부르면서 그 영혼의 깊은 절망과 아픔을 아실 것이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있다 했사오니 아버지여, 치유의 기적을 바라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영혼을 힘있게 하시어 다시 함께 이들을 이 원동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회복하며 기뻐하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이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힘껏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육신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신음하고 병성에 누워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박인수 장로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오랫동안
목사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두 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경수 목사님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은혜 가하사 주여 온전한 그 영혼의 그 영육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오미의 인생을 놀랍게 보시는 그 주님께서 고사님의 그 큰 영혼의 시름과 고통을 아시오니 또 이 고사님을 향한 많은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아시오니 아픔을 아시오니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밝은 미소를 지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고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박정수 고사님, 송화선 고사님, 고춘자 고사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이 큽니다. 육신의 괴로움이 큽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와 영혼이 한 몸일진데 아버지여 몸이 괴로우니 영혼이 괴롭습니다.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상처가 낫게 하시고 주여 은혜를 주사 양권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식사를 하게 도와주시고 수면도 잘 취하게 도와주시어서 주여 이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가지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영자 목사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치신 곳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재 목사님 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속기뼈가 붙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뛰어다니며 다시 주를 예배하고 주여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춘하 고사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픈 것 깨끗이 낫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주의 손길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정수 성도님 주여 부러우니 주께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이 마음에 작은 아픔들이 있고 또 육신에 가시가 있고 가지 질환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애통함으로 이 시간 굳게 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살아있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모든 사망과 이 지긋지긋한 죄와 이 사망의 무서운 권세 앞에서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애를 벌어서 주여 속히 오소서. 주여 속히 오소서. 제르마사 주여 속히 모든 우리의 맺힘 가신 자들의 한맺힘을 풀어주시옵고 온통함을 풀어주시옵고 아버지 우리를 속히 구성하여 주시오며 모든 피조물이 다시하고 있사오니 속히 이 땅을 구성하여 주시고 속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부르오니 우리 영혼에 우리 삶 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온전기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통함을 받으사 우리 온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힘있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원통함을 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겠사오니 그런 하루를 힘써 살고 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할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의 통함만큼은 주님께 날마다 알겠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애가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슬픈 애가를 우리의 비통한 애가를 우리의 원통함을 속히 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나오미처럼 주님 앞에 모든 아픔을 토로하며 슬픈 내가를 부르면서 주의 은혜를 붙들게 해주는 그 성령님의 은총이 나오미처럼 꾸밈없이 모든 거짓과 모든 가식과 위선을 버리고 진실하게 주님께 나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덧입기를 사모하며 고개 숙이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원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